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성삼위 하나님이 오늘 또 최고의 영광과 찬송을 받아 주옵소서. 2019년 새로운 응답을 예배하시고 오늘 첫 주일 청지기 주일로 주 앞에 예배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하나님의 것들을 맡은 자들로서 주님 앞에 결단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시며 또 한 주간 현장에 승리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회복하는 시간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침에 해가 돋을 때 마음을 신선하려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안고서 모든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하늘을 오라니께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안고서 모든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번 가면 안 오는 마른 밤은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안고서 모든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안고서 모든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시어 죄와 저주와 사단의 세력을 멸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며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시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세계 복음화 그날까지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전도와 선교 후대 세계 복음화 위에 한 방향으로 만민을 위해 기도고 나가는 하나교회를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전도 목표로 훗날의 전도와 선교 위에 쭉 계속 주님 오시는 날까지 기억될 교회를 세워 주시옵소서. 예틀을 깨고 만민을 위해 기를 들고 237 나라 살리는 새 틀을 갖추게 하시고 제2 1, 2, 3 RUTC 실현을 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무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며 큰 길을 수축하고 도를 제하며 후대로 세우는 렘넌트의 뜰, 시대에 치유하는 기도의 뜰, 237 나라 살리는 이방인 뜰이 되는 19년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분중 목사님에게 237 나라 살리고 중남미 37 나라 살릴 오력과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가 선포될 수밖에 없는 당연 필요한 절대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만민을 위해 기도할 말씀을 통해서 개인과 가정과 산업 모든 현장에 생수가 흘러넘쳐 가는 곳마다 살아나게 하시고 말씀의 생을 걸 삼천 제자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로 목사님에게 세계 복음마을 전도 제자를 세울 성령 충만과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교육자들에게 성령 충만과 오력을 주시고 5가지 힘 가지고 5 기초 비밀 가운데 현장 목회가 되어지며 테마부터 한나이까지 목사님을 통해 주신 언약을 소통하는 주역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로 장로님과 중직자들에게 복음을 회복하고 전달할 전도 제자로 현장 목회의 파수꾼으로 영적 사령관 되게 하시고 교회와 후대를 살리는 주역 되게 하시며 대구 경북 전역에 제자를 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단이 물끓는 3제자 응답을 누리는 중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선교사님 통해서 영적 힘을 얻고 인재 찾는 선교와 수임까지 성경적 전도 전략이 선교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산업인 제자, 랩런트 제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237 나라 살리는 단기 선교팀과 다민족 치유 제자와 그들 통해 목회자가 일어나게 하시며 차세대 성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랩런트들이 랩런트들에게 언약이 전달되어지며 쌈서밋을 응답을 누릴 영적 육적 규모와 습관이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육부서에서 수고하시는 교사선생들에게 랩런트들에게 씨앗을 뿌리는 귀한 사역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눈물로 기도하는 교사선생들에게 그 눈물의 기도가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귀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님들이 62가지 전도의 삶이 각인 뿌리 체질되어 복음으로 행복하게 하시고 교회 안에 영적으로 육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분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그리스도 전하는 증인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필리핀 단기 선교를 수요일 출발합니다. 만민이 이에 길을 들고 바기오에 흩어져서 흩어진 제자를 찾고 세우는 단기 선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기 선교에 참석하는 모든 전도자들이 선교 현장을 마음에 품는 제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시고 집중훈련, 관계자 캠프 8지역 캠프, 전도 캠프를 통해서 복음이 개인화되어지고 바기오 하나 복음교회가 전체 복음으로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장에 예비되어 놓으신 전도의 문과 제자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정직이 줄입니다. 건축, 선교, 헌금, 작정을 통해서 모든 성도님들이 동참하시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 필요를 채우시는 다른 경제, 숨은 경제, 빛의 경제, 다른 방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가대가 하나님 이름을 높이고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이 자리에 하나님 영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가운데 흑암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저 예배 처음 시작입니다. 끝날 때까지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흑암이 틈타지 못하도록 말씀을 방해하는 모든 흑암을 결박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탁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사야 62장 10절 한 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62장 10절 한 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아멘. 찬양대 찬양 있겠습니다. 대로를
현장으로 가라. 주의 말씀을 선포하여라. 내 구원이 이를 얻느니라. 영광의 박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2019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우리 함께 영원한 인사 나누십시다. 당신은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 살릴 선교사입니다. 만민을 위해 길을 드십시다. 오늘 은혜로운 찬양 감사하고요. 또 이 한 해 주제 찬양으로 계속 불려질 것인데 빨리 좀 익히시고 중요한 언약의 말씀이 이 찬양을 통해서 기도가 되어지고 각인되어지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교회 메시지방에 보면은 일본어로도 올려져 있고 또 영어로도 올려져 있고 중국어로도 올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물론이고요. 많이 들으시고 또 듣는 가운데 기도가 되어지시고 또 듣는 가운데서 이 음을 빨리 익히셔서 함께 힘차게 정말 언약을 선포하면서 나가는 그런 시간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올 한 해 옛것을 깨뜨리고 또 새것을 갖추어서 우리 각자 있는 현장에서 만민을 위해서 길을 들라라고 특별히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그냥 주신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걸어온 하나님이 인도하신 걸음 속에서 지금까지 주신 응답과 축복을 가지고 2019년 새로운 귀한 언약으로 주신 말씀이 만민을 위해서 길을 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자신의 문제에 그게 매여 있지 말고 만민을 위해서 길을 들라라는 하나님의 시대적인 요청으로 우리에게 주신 응답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만민을 위해서 길을 들라 이 약속 붙잡고 나가게 될 때에 먼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성령께서 여러분 걸음 속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또 반대로 우리가 만민을 위해서 길을 들라 이 말씀 붙잡고 현장에 나가게 될 때에 악한 사단이 알고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여러분 통해서 길을 들지 못하도록 이런저런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어려움들을 가지고 방해할 것입니다. 그러나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과 성령의 역사가 사단과 악령의 역사보다 강하다는 사실이요, 전쟁 될 수가 없어요. 싸움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분명히 여러분 만민을 위해서 길을 들기 위해서 현장에 나가고 가정에 들어가고 산업 현장에 서게 되고 학업 현장에 우리 렘넌트를 서게 될 때 여러분 통해서 승리의 깃발이 꽂혀지게 될 것입니다. 이 축복된 응답을 이 안에 받아 누리는 그런 축복의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러면 만민을 위해서 길을 들고 나가는 일에서 가장 중요하고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단어예요. 시작부터 끝까지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 창세기 3장 15절인데 한번 같이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기 너는 누구를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뱀에게 저주하면 이야기한 내용이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니니, 이 말씀에 보면 여자의 후손이 나오고 뱀의 후손이 나옵니다. 여자의 후손은 누구를 말합니까? 바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말합니다. 뱀의 후손은 누구를 말합니까? 사단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사단과 그의 세력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전에 너의 후손들은, 뱀의 후손들은 바로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요 바로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이 어디서 성취되어졌느냐, 어디에서 이루어졌느냐?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어요. 십자가에서 악한 사단이 예수님의 발꿈치를 허는, 상하게 하는 이 일을 가져왔지만은, 그러나 여자의 후손인 그리스도께서 뱀의 머리를 깨뜨려 버리신 것입니다. 좀 우리가 강하게 우리 마음에 좀 각인되기 위해서 속된 말을 좀 하겠습니다. 뱀의, 사단의 대갈통을 꺾어버린 거예요. 대갈통을 박살낸 겁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게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고 시작부터 우리에게 주신 언약 중에 언약이라는 사실, 이 사실들을 놓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우리가 문제가 있고 또 앞으로 살아갈 때도 문제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믿어지지 않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는데 지금 문제가 있잖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살아가는데 분명히 우리가 문제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지 우리 사람들은 잘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바로 성삼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끝났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끝났다고 하시면 다 끝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들을 알게 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요, 문제처럼 보이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오직 복음의 언약을 붙잡도록 하는 하나님의 방법임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노예로 가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게 문제였습니까? 아닙니다. 그게 바로 노예로 가고 감옥에 가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 가정 속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전도자 바울이 쇠사슬에 매인바 되어서 감옥에 들어가고요, 묶임바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모든 걸음 속에 결국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가정 속에 있는 것이었지 그게 문제가 아니었던 사실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사건으로 말미암아 생겨진 모든 문제는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완전히 완벽하게 다 해결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무엇보다도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합니다. 문제들을 당합니다. 그때마다 악한 사단이 분명히 머리가 끼어졌지만은 활동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마지막 심판으로 오실 때까지, 그래서 지옥에 가두기까지 분명히 사단이 활동하고 있는데, 그 악한 사단이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종교로, 우상으로, 또 불신자들도 마찬가지고요, 종교 생활하게 하고 우상에 빠지게 하면서 결국 사람들을 미혹해서 멸망의 길을 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 사단이 하는 가장 중요한 주특기 중에 하나가 있다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사람들로 말미암아 복음을 희미하게 만들고, 그래서 복음을 놓쳐버리도록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는 속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한시라도 영적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조용하게 들어와 가지고요, 결국은 가장 중요한 복음을 놓치게 만들고 복음을 희미하게 만드는 일들을 지금 또 악한 사단이 우리의 현장을 통해서 버려나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보세요. 악한 사단이 어떻게 역사했는가? 출애굽기 1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먼저 출애굽기 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은 다 죽었고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요셉과 그 시대 사람이 다 죽었다는 말은 창세기 3장 15절에 이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죽어버렸다라는 사실입니다. 복음을 희미하게 알고 결국 그 속에 빠져버렸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결과로 그 다음에 1장 7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였더라. 여러분, 물론 우리가 복음 없이 잘 됩니다. 잘 될 수 있어요. 거기에 우리가 착각하고 속을 수 있는데요, 우리가 복음 없어도 잘 살아가고 복음 없어도 사업이 번창하고 뭔가 복음 없어도 우리 자녀들 잘 되고 거기에 속아요. 그러나 아닙니다. 잘 되는 것 그 내면에는 같이 저주와 재앙이 같이 흐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노아 시대에 겉으로 보기에는 육신을 쫓아가는 그 시대 사람들 잘 되는 것 같았지만은 함께 재앙이 흘렀다는 사실. 그래서 어느 날 결국은 그 재앙이 드러나게 됐는데 노아 홍수 사건이 일어났던 사실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1장 7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이 결국 다 죽게 되어지면서 창세기 3장 15절 이 언약이 놓쳐진 바 되어지고, 그 결과로 1장 8절에 보면은 완전히 흑암에 장악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출애굽기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여러분, 불신자들이 잘 되는 것 보고 거기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불신자들도 잘 될 수 있어요. 자기 노력과 애씀을 통해서 어느 정도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그 결과는 재앙이 오는데, 재앙 중의 재앙은 나중에 완전히 흑암 속에 사로잡히는 그런 역사가 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1장 8절에 보면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완전히 흑암 세력이 장악되어진 사실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이 알지 못한 새 왕이 일어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셉 시대에는 애굽에 들어가서 고센 땅을 얻어가지고 한마디로 그 애굽 땅 사람들에게 VIP 대접을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요셉 죽고 난 이후에 완전히 흑암의 역사가 가득 차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자기도 원치 않는 노예 생활이 시작된 것입니다.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노예 생활이 시작되어지면서 400년 동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살이하는 이런 비참한, 그래서 죽도록 고생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온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교회를 다녀도 복음 없이 다니면은 결국은 악한 사단의 역사를 이기지 못합니다. 뱀의 후손 이기지 못해요. 분명히 뱀의 후손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했어요. 오직 그리스도 복음 비밀 바르게 깨달아야 여러분 사단의 세력이 꺾여지고 재앙의 세력들이 떠나가게 돼 있어요. 나름대로 여러분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 재앙의 역사들이 여러분을 공격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교회 다녀요. 여자의 후손 정말 이 비밀들을 모르고 그냥 다니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면 결국은 어느 날 불신자와 똑같이 재앙의 역사들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사실 여러분 이 자리에 서면은 여러분 얼굴 한 분 한 분의 얼굴이 보입니다. 그래서 말씀 받는 부분들도 보이고요. 우리가 아멘 잘 안 하잖아요. 그런데 말씀 받을 때 그냥 입을 봐도 아멘 하는 사람들 보여져요. 그런데 제가 그런 부분을 보는 것보다도 찬송하고 메시지 들어갈 때 한 분 한 분이 제 시야 속에 딱 들어오면은 그분에 대한 부분들, 정말 복음을 깨닫고 복음 앞에서 예배하고 은혜 받아야 되는데 이런 마음을 가진 분들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그때마다 무엇을 메시지로 전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새롭게 제가 마음에 각오하고 다지고 또 새롭게 말씀을 선포하고 합니다. 여러분 그냥 교회 다니셔도 될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진짜 중요한 여자의 후손, 그 비밀을 알고 다녀야 재앙과 상관없는 축복을 누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신앙생활하면서 뭔가 고상하고 우아하게 내가 신앙생활 해야지. 여러분 고상하고 우아함으로 신앙생활 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사단의 역사가 물러가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여자의 후손인 그리스도, 그 비밀들을 제대로 알 때에 사단의 역사들이 꺾여지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우리 후대에 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노예되었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이 노예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시간마다 여자의 후손은 이 복음의 비밀이 깨달아지고 누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 후에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셨어요. 그런데 몇 세대가 지난 후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창세기 3장 15절 이 언약, 여자의 후손 이 언약의 비밀들이 희미해졌어요. 복음의 비밀들이 희미해졌어요. 그때 어떤 결과가 왔느냐? 그 당시에 강대국인 바벨론이 일어나가지고 유다를 공격해 왔는데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유다 왕 히스기야 왕 붙들어가지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 왕이 보는 앞에서 히스기야 왕의 자녀들 왕자들을 다 죽였어요. 힘이 없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시드기야 왕 보는 앞에서 모든 정부의 고위 간직에 있는 사람들을 관료들을 다 죽였고요. 그리고 심지어 시드기야 왕 그 두 눈 뽑아가지고 온 몸을 롯사슬로 묶고 발을 착고에 채워가지고 어디로? 저 바벨론으로 끌고 갔어요. 그게 바로 유다 시드기야 왕의 마지막 멸망받은 직전의 모습이었어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느냐, 유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었느냐, 그에 대한 중요한 답을 예레미야 애가 4장 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은 젖먹이가 젖을 달라고 부르짖지만은 젖줄 사람이었고 떡을 떼어줄 사람이었어 가지고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었다 했어요. 얼마나 목이 말랐으면은 그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었고 떡을 떼어줄 자가 없었다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생명의 말씀, 복음의 비밀을 전할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그 시대에 바벨론 강대국이 나서 유다 백성들을 완전히 포로 삼고, 그래서 시드기야 왕을 포로로 결국 붙들어가면서 그때부터 시작된 포로 생활이 70년 동안의 바벨론을 포로 생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찬가지로 죽도록 고생하게 된 사실들을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이 비밀들을 놓쳐버리면은 결국 사단을 이길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재앙이 닥치는데 그 재앙이 닥치는 역사 앞에는 왕도 어쩔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라고 할 때에 애가란 말이 무슨 뜻인 줄 아시죠? 애가, 예레미야가 나오고 예레미야 애가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 애가는 한마디로 슬픈 노래라는 말입니다. 얼마나 어려운 고생들을 많이 했고 슬픈 일이 많았으면 아예 슬픈 노래를 지어가지고 불렀겠습니까? 결국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이 가장 성경에 중요한 단어, 이 비밀을 놓쳐버리니까 재앙의 역사 속에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한 사실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4절, 15절까지 보시면은 결국은 그 시대의 배경이 바로 로마 속국되어 있는 배경인데 왜 로마에 속국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인가를 답을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정확한 복음을 놓쳐버리고 복음 비슷한 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었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때 제자들이 얘기했어요.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 어떤 사람은 세례요한,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나이다. 복음 아니잖아요. 결국 복음 비슷한 것을 붙잡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로마에 속국되어 있는 그 상황이 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요. 또 복음을 모르는, 복음을 놓쳐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있다면 마태복음 27장 25절입니다. 거기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어놓으면서 뭐라 했습니까? 그 핏값을 우리와 우리 후대에게 돌릴지어다. 얼마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이 복음의 비밀을 놓쳐버린 상태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죠. 그 결과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민족은 역사상 2000년 동안에 나라 없는 백성으로 유리방황하면서 결국 그 한마디가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도 모르고 복음을 놓쳐버린 그 사실이 얼마나 놓쳐버린지 모르고 그냥 내뱉었는데 그 결과로 엄청난 비참한 일들을 당했던 사실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이 희미해질 때마다 재앙의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왜 만민을 위해서 기도를 드려야 되고 우리가 왜 주일마다 복음만 강조해야 되느냐? 답이 내려지는 것입니다. 왜 주일마다 복음만 강조해야 되느냐? 여러분, 바울은 전도자로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빌립보 3장 1절에 보면은 같은 말을 쓰는 이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했어요. 전도자 바울이 같은 말을 쓰는 이것이, 바울이 하는 말이 뭡니까? 바울의 메시지는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메시지입니다. 그 같은 말을 늘 쓰는데 그게 내게는 수고로움이 있고 너희에게는 뭐라고요? 안전하리라 했어요. 우리에게는 오직 그리스도만이 안전한 이름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저주와 재앙을 막을 수 있는 이름이 그리스도 이름이에요. 모든 사단의 역사, 지금 또 뱀의 후손으로서 우리 인간을 멸망시키는 사단의 세력을 꺾을 수 있는 이름은 그리스도 이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올 한 해도 같은 말을 하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유일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로 인한 저주와 재앙의 문제를 해결하는 참 제사장이 되시고, 그리스도께서 참 왕으로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렸다. 같은 말을 또 하는 겁니다. 왜냐? 그것만이 우리를 안전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산업도, 우리의 모든 현장도
사단이 역사하면은 재앙을 막을 수가 없어요. 모든 현장에 재앙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름이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도 그리스도 그 이름의 깃발을 들고 여러분 현장에서 승리하는 그런 축복된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언제 회복이 되는 시간표가 오느냐? 언제 회복되는 시간표가 오느냐?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붙잡을 때에, 창세기 3장 15절 이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붙잡을 때에 그때마다 그 시대 사람 붙잡은 사람이 몇 명이든지 간에 그 사람들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났던 사실, 복음이 회복되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났던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이스라엘 백성들 주신 언약, 모세 한 사람이 붙잡았어요. 그게 지금 성경에는 제사라고 나와 있는데 개역 개정에는 지금 성경에 제사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좀 우리 마음에 더 와닿는 것은 제사보다도 희생이란 말이 더 와닿아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예전 성경에 보면은 희생이란 말이 나오거든요. 희생이란 말이 나와요. 결국 우리가 붙잡아야 될 단어가 있다면 희생제사,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희생제사의 비밀입니다. 그 비밀을 붙잡은 모세가 나왔는데 그 모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 빠져나오지 못하는 애굽에서 출애굽했어요. 아예 빠져나올 힘이 없었죠. 노예인데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것도 400년 동안의 노예 생활하는 사람들인데 아무 힘이 없는데 희생제사의 비밀, 이 언약 붙잡았는데 그 언약 붙잡은 모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어요. 그리고 강야길을 걸어가고요, 나중에 가나안 땅을 정복했어요. 한 사람이 붙잡았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자의 후손, 이 비밀을 붙잡은 한 사람이 있다면 그 한 사람 통해서 여러분 모든 현장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 한 사람이 그 일을 쓰임 받았잖아요. 결국은 희생제사 이 비밀을 붙잡고 홍해를 건너고요, 이 비밀을 가지고 나가는 걸음 속에 강야 40년 동안에 갔는데 그 40년 동안 가는 길이 걸음마다 매일매일이 기적이었어요. 매일매일이 기적이었어요. 만나를 내리고요, 메추라기를 내리고 먹을 것 마실 걸 주면서 매일매일이 기적이에요. 그 언약 붙잡고 나가는데 가는 길에 요단이 가로내니까 그 요단을 가르게 되고요, 여리고가 가로막고 있으니까 그 여리고를 무릇떠니게 되고요, 결국 그 언약 붙잡고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태양과 달이 멈추어서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붙잡은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 언약인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 가치를 깨달아야 합니다. 여자의 후손, 희생제사의 비밀 같은 말이죠. 그 비밀을 깨달을 때에 우리 모든 걸음걸음마다 이 안에도 여러분 걸음에 기적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막힌 것이 있다면 그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도 마찬가지죠.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사야 선지자 비롯해서 몇 명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 언약 붙잡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 붙잡은 이사야와 몇 명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포로에서 빠져나오게 하고 성전을 재건하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신 사실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 회복될 때에 다 회복됩니다. 한번 합시다. 복음 회복될 때 다 회복된다. 그래서 골로새 2장 2절에 보면은 바로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라 이야기했고요, 골로새 2장 3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그 안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 회복될 때에 우리의 모든 것 회복되게 돼 있어요. 진짜 이 복음 운동이 일어나면은 사람도 살게 되고 현장도 살게 되고 후대도 살게 되고 경제도 살아나는 응답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반대로 복음을 놓치게 되면은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복음을 놓치게 되면 다 무너지게 돼요. 혹이나 성공했다 할지라도, 많은 것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복음 놓치면은 성공한 그것이 재앙이 되고요, 가진 그것이 재앙이 되어져요. 그러나 복음이 있으면은 그 어떤 실패했던 사람도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라는 것입니다. 왜냐?
복음에 보면 다 살아나기 때문에 그 복음의 길을 들라는 것, 만민을 위해서 길을 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했죠. 같은 말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20절에 보면 만민에게 가라,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면 모든 민족, 만민이 복음 듣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가 만민을 위해서 길을 드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입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바가 우리에게 구원받기를 원하고요, 우리를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은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얻기 위함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있다면은 만민이 저와 여러분 드는 깃발을 보고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안에 여러분 가게에 매여 있지 말고, 여러분 현실 문제에 매여 있지 말고, 미래도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완벽한 미래를 계획하고 부르셨으니까 이제는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만민을 위해서 길을 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여러분이 만민을 위해서 길을 들어야 그 현장이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현장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길을 들 때 그 모든 현장, 어떤 현장이든지 간에 회복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만민을 위해서 길을 들라, 여러분 길을 든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승리의 깃발을 꽂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 일어났을 때에 어느 고지를 점령하면은 군인이 쫓아올라, 고지에 올라가지고 거기에 깃대를 꽂습니다. 그러면은 그걸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거는 우리 땅이다, 이거는 우리가 점령했다, 우리가 정복했다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이 안에 여러분 현장, 어떤 현장이든지 간에 여러분이 만민을 위해서 길을 드는 그 깃대를 들고 여러분 승리의 정복의 깃발을 꽂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만민을 위해서 길을 들라, 이 말은 또 한편으로는 시스템을 만들라는 거예요. 시스템을 만들라는 말입니다. 한국에 30만이 넘는 무당들이 그 집안마다 깃대를 꽂아놓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신 받아가지고 그 집들마다 깃대를 꽂아놓고 있어요. 무당 찾아가기 위해서는 내비게이션이 필요 없어요. 지도가 필요 없습니다. 눈 떠서 깃대 바라보고 찾아가면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보세요. 또 불교에서는 템플스테이로 가지고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있고요, 모슬렘들은 모스크 사원을 만들어 놓고 자기들 돈 다 내가지고 만들어 놓고 거기에 사람들을 끌어모아 가지고 매일 기도하도록 합니다. 프리메이션 같은 경우는 결국은 정치, 경제, 연예인들을 완전히 장악했는데 결국은 매일같이 모여가지고 악령 충만하게 만들어가지고 모든 현장들을 장악해버렸어요. 사실 무당들이 자기 집 앞에 깃대를 꽂는 것은 이것은 이 현장은 내 것이다, 현장을 장악했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 복음의 비밀을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만민을 위해서 길을 들라는 말은 사람을 살리는 시스템을 만들라는 거예요. 후대를 살리는 시스템을 만들고, 병든 자들이 앞으로 가면 갈수록 영적인 병든 자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또 육신적인 질고 가운데 시달린 자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237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게 만민을 위해서 길을 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장이 어떤 현장이든지 간에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 여러분 통해서 살리는 시스템이 만들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중직자분들 있잖아요. 여러분 있는 현장이 지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 여러분 세우셨어요. 지난번에 송구 영신 예배 때 우리에게 말씀을 받았잖아요. 옛 틀을 깨고 새 틀을 갖춰야 된다 했어요.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들 중에 하나가 뭐냐, 목회자도 중직자도 성도들도 실제적인 가장 중요한 응답의 자리가 어디냐, 현장이라 했어요. 교회 자리는 한정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교회의 자리는 한정이 되어 있어요. 누구나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자리 주어지면 감사한 거고요. 그러나 우리의 진짜 현장 중에 현장은 어디냐, 바로 우리가 몸담고 있는 우리의 현장이 우리에게 주어진 현장.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현장의 목회자라는 사실, 그렇다면 여러분 있는 지역에 여러분 통해서 매일 말씀운동과 매일 기도운동과 매일 전도운동들이 사람이 모여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지교회 운동이 여러분 현장의 시스템으로
깔려져야 될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에 저도 그렇고 여러분 모두가 이 안에 응답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자리가 아니라 내 있는 현장에 여러분 통해서 만민을 위해서 길을 드는 시스템이 깔려지는 그 축복 가운데 많은 현장의 사람들이 살아나는 그런 축복된 응답의 추억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특별히 만민을 위해서 길을 들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먼저 내가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한해 청지기 주일에서 먼저 여러분 결단해야 될 것이 있다면 예배에 성공하는 결단을 하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 영적인 힘을 공급받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현장에서 만민을 위해서 길을 드는 가장 중요한 비밀 중에 하나예요. 내가 힘이 없으면 어떻게 만민을 위해서 길을 듭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힘을 얻어야 되는데 그 힘을 얻는 시간이 뭐냐? 예배 시간이에요. 특별히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연결된 실패와 저주와 재앙의 세력들이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해결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지킨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영육간에 성공하는 축복이 예배를 통해서 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축복이 예배 드릴 수 있는 축복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된 모든 연정의 저주의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의 평생에 예배 드릴 때마다 진짜 하나님 주신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 시대가 가까울수록 히브리서 예언한 대로 패하기를 좋아한다 했어요.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예배 시간마다 모이고요, 예배 시간마다 영적인 힘을 얻고요, 그래서 만민에서 길을 들고 나갈 수 있도록 그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복음은 완전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런데 그 복음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부분들, 무엇 때문에 누리지 못하느냐? 우리 자신들이 복음은 맞다고 하면서도 갱신시켜 나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 복음의 완전함을, 내 자신의 갱신을 통해서 완전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훈련이라는 부분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들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훈련입니다. 오늘부터 또 2019년 시작되어지죠. 오늘 주보 안에도 나옵니다만 2시 반부터 3시 반까지 1시간 동안에 중요한 훈련들이 5기 초훈련과 함께 또 전도 기획 훈련들이 진행되어집니다. 우리 하나교회 모든 성도들은 주일날 뭐 합니까? 밥 먹고 갈 생각하지 마시고요, 밥 먹고 훈련 진행되는 그 부분들 속에서 인도받으면서 그 완전한 복음의 비밀들을 내가 누리지 못하는 부분이 내 안에 있다면 나의 모든 부분들을 갱신시켜 나갈 수 있는 그 훈련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이 한 시대의 전도자의 삶으로 행복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훈련은 복음의 완전함을 내가 누리도록 하나님 그 나를 갱신시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매년 청지기 주일 때마다 제가 설교했던 부분이고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헌금에 대해서 그냥 헌금하지 마시고 헌금을 여러분의 언약으로 붙잡으세요. 특별히 전도 선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헌금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 중에 헌금하는 시간을 놓았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헌금이 언약이라는 사실이에요. 특별히 헌금을 언약으로 붙잡되 네 가지 헌금에 대한 부분들은 오늘 청지기 주일에서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결단하시고 인도를 받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가 뭐냐? 11조입니다. 성도로서 당연한 거죠. 모든 물질을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이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11조입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서 당연한 부분이 뭐냐? 11조예요. 특별히 가면 갈수록 세상 사람들이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에 빠져가지고 물질 중심으로 해서 이익을 중심으로 살아가요. 우리조차도 물질을 따라가면 결국은 물질의 노예가 되어지고요, 결국은 그 물질이 우리 인생을 망하게 해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들 중에 뭐냐? 이 모든 물질이 하나님 내게 주신 것입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게 11조를 통해서 여러분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누가 하든 안 하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재산이 얼마 안 되는데, 나는 용돈 얼마 안 받고요, 나는 월급도 얼마 안 받는데요. 얼마 안 받을 때부터 해야 돼요. 많으면 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나 얼마 안 될 때부터 하면은 오히려 많아도 하는 건 쉬워지게 됩니다. 록펠러는 부모로부터 $2 받았는데 거기에 11조를 넣기 시작해가지고, 사실 11조 하면 우리가 늘 이야기 듣잖아요. 세계 갑부로 록펠러 재단을 들지 않습니까? 그 록펠러 재단이 결국 11조 때문에 성공했던 사실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이 당연한 부분들이 뭐냐? 10의 1조라는 거. 두 번째입니다. 먼저 여러분 11조를 통해서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 우리 후대들이 내는 11조를 통해서 우리 교회와 주의 종들이 마음껏 복음 전하는 교회가 되게 앞서서 이 언약 붙잡고 11조 헌금하시고요. 두 번째로 선교헌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37 나라를 맡기시고 237 나라의 빛을 바람으로 말미암아 인재들을 살리는 이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선교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특별히 무엇보다도 선교의 축복을 놓쳐버리면 우리 후대들이 결국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마음에 담고 오늘 선교헌금 작정이 있는데요, 선교헌금을 하시되 무엇보다도 우리가 정말 237 나라를 향해서 이제는 만민을 위해서 기치를 드는 이 축복 가운데 237 나라가 돌아와가지고 영적인 눈을 뜨도록 하는 이 일에 하나님 우리를 쓰시고자 귀중한 선교에 대한 헌금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하셔서, 그렇다면은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어서 함께 인도받아야 될 것이 선교헌금입니다. 대표적인 선교의 축복을 누린 교회가 있다면, 그전에는 억지 선교였는데 제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선교를 하는 교회가 있다면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 안디옥 교회는 한마디로 선교를 위해서는 최고의 것을 드렸고요, 그리고 그 안디옥 교회는 선교를 위해서는 모든 성도들이 다 참여했어요. 그 안디옥 교회에 하나님 주신 응답이 뭐냐? 그 시대 기근 들어서도 안디옥 교회는 축복하셔가지고 그 물질 가지고 오히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을 감당했고요, 그 안디옥 교회에 어떤 축복이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주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보임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으면서 세계 복음의 역사 속에 쓰임받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되었어요.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 우리가 237 나라 이제는 돌아오도록 하고 거기에 영적인 눈을 뜨도록 하고 거기에 인재들을 찾아 세워야 되는 것이고, 지금 우리 교회가 하고 있습니다만 다민족 사역과 또 차세대 선교사를 양육해서 그들을 선교사로 현재 보내는 이 일에 우리가 마음과 중심을 모은다. 여러분 직접 선교 현장에 나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정말로 마음과 중심을 모아서 하나 되어서 헌금하게 될 때 그게 한 나라를 살리는 귀중한 축복된 응답으로 여러분에게 체험되게 될 것입니다. 선교는 여러분 지출이 아닙니다. 투자입니다. 선교는 지출이 아니에요, 투자요. 그래서 부탁하옵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만 보니까 제가 선교헌금하는 그 숫자를 보니까요, 한 4분의 1 정도 우리 교회 선교헌금에 참여해요. 사실은 진짜 중요한 이 선교를 놓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어서, 많고 적금이 아니에요. 많고 적고 그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 되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에 주셨던 그 축복된 응답의 역사들을 우리 걸음걸음 속에 허락하실 것입니다. 산업 현장에도 하나님의 역사들로 체험되어지는 그 축복된 증거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실 때 내 한 사람이, 우리 한 가정이 한 가정의 선교사를 책임질 만큼 하는 그런 축복을 내게 주옵소서 언약 붙잡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가정이 한 선교사를 책임질 만큼 그런 응답은 받아야 되잖아요. 그 언약 붙잡고 기도하세요. 뭔가 아멘이 안 되는 모양인데요, 여러분 아멘으로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 그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건축헌금입니다. 지역에 복음 가진 교회가 세워졌다.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영향력들은 엄청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지역 속에서 만민을 위해서 길을 드는
정말 복음 가진 교회로서 흑암의 문화를 바꿔나가는 이 일에 우리 교회가 쓰임받아야 되잖아요. 지금 어떤 면에서 이 시대는 메이슨 전쟁입니다. 모든 종교단체에서, 우상숭배단체에서 맘모스 크게 만들어가지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끌어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할지라도 정말로 우리 마음의 중심을 건축원금 전도 속에 담아가지고 이 지역의 문화를 바꾸어 나갈 수 있는 이 일에 우리 교회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이 일에 내가 인도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들 가지고 건축원금에 작정하시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의 미래에 대한 언약입니다. 후대들을 위한 장학헌금과 RUTC 헌금입니다. 분명한 것은 성경에 우리 후대들을 관계되어서 일한 사람들, 그 후대들의 배경되었던 사람들은 무조건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음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후대들 현장은 흑암 문화 속에서 가면 갈수록 가치관의 혼란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장입니다. 그런 현장에 흑암의 문화를 바꿀 수 있는 후대들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년 메시지에 말씀 받았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 후대들이 서밋의 자리에 서가지고 대로를 열 수 있도록 완전히 영적인 흐름을 바꾸어 나갈 수 있는 그런 후대들이 나와야 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마음을 담고 기도하면서 헌금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11조 헌금이 있고요, 건축헌금이 월로 작정되고, 성교헌금이 월로 작정되어지고, 또 장학헌금 또 월로 작정되어서 매달마다 마음과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물질이 없어서 여러분 돈 달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만물이 주님의 것이라 했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헌금을 하라고 요구하시느냐? 다른 것은 여러분의 믿음을 달라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하시면요, 에베소 3장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우리의 생각하는 것에 더욱더 넘치도록 능히 하십니다. 빌립보 4장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언약 붙잡고 오늘 이 아침에 특별히 청지기 주일에 여러분 마음의 중요한 결단들이 되어지는 그런 축복된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씀 붙잡고 한음성을 한번 기도하겠는데요, 기도할 때 우리 오늘 특별히 우리 장로님 기도 중에도 있었지만은 이번 주간에 9일부터 다음 주 15일까지 우리 하나교회에서 30명이 필리핀 단기 선교를 나가게 됩니다. 앞으로 이 2019년부터는 선교 현장에 나가는 분들마다 앞으로 불러내어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로서 파송하는 시간들을 가져야 되겠다. 비록 짧은 한 주간의 일정이지만은 그러나 우리 교회가 마음을 담고 기도하면서 단기 선교사로 파송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앞자리에 필리핀 선교 나가시는 분들 자리하고 있는데, 예, 죄송합니다만 앞으로 다 나오세요. 앞에 나오시고 앞에 나와서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나라 담당자 우리 중직자 손성호 장로님 외에 29명이 이번에 참여하게 됩니다. 우리 저리 돌아보시고 성도를 보시고 기도해 주실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파송하는 시간들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대학부들도 있고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아마 중고등부 친구들도 참여하지 못했는데 전체 30명입니다. 매일 집중훈련과 함께 하나 복음교회, 필리핀 바기오의 하나 복음교회인데 홍명식 선교사님, 그 교회에서 강계 전도와 함께 그 지역의 현장 전도 캠프로 인도를 받게 됩니다. 금요 전도학교 시간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흩어져서 흩어진 자들을 찾는 주역으로 오늘 이분들이 필리핀 현장에 파송되어집니다. 정말 이분들 위해서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고, 하나 복음교회가 또 선교사님들이 힘을 얻고 현장에 흑암이 꺾여지고 흩어진 자를 찾는, 제자를 찾는 귀중한 응답이 이들 걸음걸음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위에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이 한 해 정말 필리핀 현장에도 이분들 때문에 만민에서 길을 드는 그 현장에 그리스도의 승리의 깃발이 꽂혀지는 그런 축복된 현장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진짜 우리의 모든 현장에서 만면에서 길을 드는 그 축복 누리게 하시고, 이 일을 위해서 여자의 우선 바로 그리스도 그 언약 붙잡고 들어가는 모든 걸음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의 질고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정인되어질, 그리스도의 정인되어지는 축복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 가지 놓고 같이 한 음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2019년 첫 주일 예배를 통해서 만민을 위해서 길을 드는 귀한 축복된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있어서 깃발을 들 수밖에 없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여자의 후손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그리스도의 비밀들이 희미해질 때마다 이 땅에 저주와 재앙의 세력들이 왔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의 비밀이 밝히 드러날 때마다 회복된 역사 속에 세워진 사실을 깨닫게 하시며, 이 안에 모든 죄종들 통해서 모든 현장의 여자의 후손인 그리스도가 밝히 증거되어지므로 시대의 실패와 저주와 재앙의 문제를 해결하는 증거가 있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이제는 현장에 사람 살릴 수 있는 귀중한 만민을 위해서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귀한 축복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후대를 위한 시스템이 만들어지게 하시며, 병든 자들을 치유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지게 하시며, 237 나라를 살리는 시스템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 자신들이 날마다 힘을 얻게 하여 주시며, 또한 날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참된 훈련을 통해서 복음의 완전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갱신함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시며, 또한 네 가지 헌금에 대한 중요한 결단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들을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 우리 필리핀 단기 선교가 이번 주 9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되어집니다. 이들의 걸음걸음 속에 흩어져서 흩어진 자를 찾는 하나님의 소원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권한을 바꾸어가며 역사적인 것들을 바꾸어가며 미래를 바꾸어가는 귀중한 축복의 응답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주의 종들 걸음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이들을 파송하여 주시고, 이들의 모든 걸음걸음 앞에 흑암과 저주와 재앙의 세력이 무너지게 하시고, 특별히 필리핀 바교회 하나복음교회가 힘을 얻고 선교사님들이 힘을 얻고 그 제자들이 힘을 얻고 그 지역에 준비된 제자들을 찾아서 오는 귀중한 사역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 앞에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으로 질고 가운데 있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치유되어지며 정인으로 세워지는 귀한 응답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영광을 주 앞에 드립니다. 이 한 해 승리하신 그리스도 그 이름의 깃발을 들고 우리의 모든 현장들을 살리는 정인들 되도록 역사해 주시되, 무엇보다도 이 안에 우리 교회가 후대와 또 병든 자와 237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시스템이 모든 현장의 응답으로 누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특별히 이 시간에 우리 필리핀 단기 선교를 놓고 하나님의 귀한 주의 종들을 파송합니다. 이 시간에 이들 배후에 모든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시며, 흑암 세력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명령으로 흩어져서 흩어진 자들을 찾는 귀중한 축복된 걸음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에 충만한 가운데 근원적인 것, 오래된 것들을, 미래적인 것들을 바꾸는 전도자의 걸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영육간의 병든 자들이 질고를 통해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자들이 그리스도 복음으로 치유되어지는, 그래서 정인으로 세워지는 귀한 축복된 응답이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들어가시고요. 이 시간 우리 광고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나오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등록하셔서 말씀의 은혜와 성도의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 새가족실에서 잠시 친교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일찍 오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청지기 주일입니다. 예배 시간 중 성경헌금과 건축헌금 작성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목사님 사역과 우력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월 8일 화요일부터 10일 목요일까지 목회대학원에 참석하십니다. 정기 재직회가 오늘 2부 예배 후 본당에서 있습니다.
신규 재직자분들은 필히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전도교회위원회가 오늘 오후 1시 30분 유년부 교사준비실에서 있습니다. 선교위원회가 오늘 오후 1시 30분 초등부 교사준비실에서 있습니다. 전도교회 모임 1주차 훈련이 오늘 하나홀에서 오후 2시 30분 구원의 길 훈련, 오후 3시 주교 모임으로 진행됩니다. 전문인 리더 모임이 오늘 오후 예배 후 소년부실에서 산업선교회 임원 인사, 남녀 전도회 회장, 대학, 청년 리더를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다윗의 장막 1월 찬양 예배가 오늘 오후 5시 30분 하나홀에서 있습니다. 남녀 전도회 원래회가 1월 13일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대구노회 재직 세미나가 1월 13일 다음 주일 오후 6시 30분 본교회 본당에서 있습니다.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1월 11일 금요일까지 본당에서 있습니다. 차량 운행은 본당 안내데스크에 비치되어 있는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회교육원 주최 하나교회 문화캠프 겨울학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사무실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하나교회 도서관 지혜의 샘에서 1월 18일 금요일부터 2월 22일 금요일까지 매주 금요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초등 학부모들과 주일학교 교사를 위한 특강이 진행됩니다. 회비는 1인당 4회 2만원이며 신청 및 문의는 1월 13일 주일까지 지혜의 샘 또는 이춘희 권사님께 하시기 바랍니다. 훈련 안내입니다. 청소년 팀장 수련회가 1월 7일 월요일부터 8일 화요일까지 용인 자연나라 청소년 수련원에서 있습니다. 김준윤 목사외 6명 참가합니다. 동계 어린이 유년부 수련회가 1월 7일 월요일부터 9일 수요일까지, 동계 어린이 초등부 수련회가 1월 12일 목요일부터 12일 토요일까지 덕평 RUTC에서 있습니다. 본교회 랩넌트 83명이 참가합니다. 2019 겨울 목회대학원이 1월 8일 화요일부터 10일 목요일까지 덕평 RUTC에서 있습니다. 본교회 부목사님들 참가합니다. 필리핀 단기 선교가 1월 9일 수요일부터 15일 화요일까지 바기오에서 진행됩니다. 손성호 장로회 29명 참가합니다. 일본 단기 선교가 하마마치에서 열리는 일본 랩넌트 대회 참석을 위해 3월 27일 수요일부터 30일 토요일까지 진행됩니다. 경비는 약 90만 원으로 1월 20일 주일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문의는 이신희 전도사님께 하시기 바랍니다. 지역 복음화를 위한 전도요원 1분기 훈련이 1월부터 3월까지 주일 오후 2시 세미나실에서 있습니다. 훈련 신청은 사무실로 해주시고 선착순 40명 마감입니다. 3-12구역 이성민군 은규순 성도 장남 결혼식이 1월 12일 토요일 낮 12시에 창원 LCT 호텔 13층 스카이 웨딩홀에서 있습니다. 당일 오전 10시 교회에서 출발하겠습니다. 만나시는 대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4-6구역 박정순 집사 5층 이대근 명예집사 장모께서 소천하셔서 장례를 마쳤습니다. 만나시는 대로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237 이방인의 뜰 프로젝트 한나라 품기 콩고 민주공화국 편 이번 주에 소개해드릴 나라는 콩고 공화국입니다. 콩고 공화국은 아프리카 중서부에 위치한 나라로 가봉, 콩고 민주공화국 등과 국경을 접하고 있습니다. 콩고 공화국의 인구는 약 4,700만 명 정도로 그중 61%는 카톨릭교를, 11%는 기독교를 믿습니다. 콩고 공화국과 콩고 민주공화국은 콩고강을 끼고 있어 이름이 비슷하지만 완전히 다른 나라라고 하는데요. 콩고 민주공화국을 민주콩고라 하고 콩고 공화국은 수도의 이름을 따 브라자빌 콩고로 부른다고 합니다. 한때 프랑스의 식민지였던 콩고 공화국은 공용어로 프랑스어를 쓰고 지역마다 다양한 방언을 쓰기도 합니다. 콩고 공화국은 원래 공산주의 국가였지만 1990년에 공산주의 정권이 무너지고 이후 민주주의 정부가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곳은 한때 아프리카의 최대 선유국이었으나 점점 석유 자원이 고갈되고 있어 농업, 임업이 경제의 주축이 되고 있습니다.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이번 주는 콩고 공화국을 위해 기도합시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 건축 성경금 작정을 위해서 예배국에서 나와서 수금위원으로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에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함을 부르실 때에 앉은 자리에서 손을 들어 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송현 1지교에서 인도되었습니다. 여 16전되고요 3-4 구역입니다. 송혜연 씨 어디 계십니까? 예, 저 뒤쪽에, 제일 뒤쪽에 계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최진현 집사님 인도하셨습니다. 청년국이고요 2-4 구역입니다. 이도현 씨, 위층에 있습니다.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하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송혜연 씨, 이도현 씨, 귀중한 은혜 가운데 2019년 1월 첫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들의 이름을 하늘의 생명록에 기록하여 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악한 원수막에 손대지 못하도록 주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매 주일마다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게 하시고 복음 안에서 날마다 우리 자신들을 갱신시켜 나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사람들로 현장에 만민에서 길을 드는 귀한 축복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 앞에 구별하여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쓰는 것마다 우리의 모든 후대와 병든 자들과 237 나라가 살아나는 귀한 축복된 증거의 예물 드리게 되게 하시고 드린 손길과 가정과 산업에 하나님께서 숨은 경제, 빛의 경제를 증거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건축원금과 성교원금을 작정하며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들 되게 하시며 또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이루실 일을 바라보며 귀하게 우리의 모든 마음과 중심이 결단되어지는 귀한 시간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혹시 작정서가 필요하시면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고요. 이 시간에 여러분 헌금하는 시간이 아니라 한 해 동안에 매 월마다 내가 건축과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 결단하는 시간들입니다. 거기에 구역과 이름 꼭 기재해 주시고요. 구역과 이름 꼭 기재해 주시고 직분 꼭 기재해 주시고 혹시 필요하시면 손을 들어서 표하시면 우리 교육자들이 작정서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작정서가 필요하신 분들은 손 들어주시면은 우리 교육자분들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작정하지 못하신 분들은 언제라도 작정서 쓰셔서 헌금하면 넣으시면 되고요. 꼭 작정서를 작성하지 않으셔도 매월 건축과 성경금들 여러분 마음 중심을 가지고 함께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으로 만민을 위해 기치를 높이 들라 함께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제하라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모든 현장에 만민을 위해서 기치를 높이 들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하나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손들 위에, 모든 지교회와 선교지와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